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굉장히 짧게 읽었죠. 짧게 읽으니까 좋죠. 안 그래도 성경 읽기 싫어하는데 성경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 사회개발부 차관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구원 간증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또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막연하고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잡히지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거듭나는지를 모르다가 우리 선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또 이번에도 또 나오셨는데 이제 행사 마치고 구미 교회에서 또 하루 자고 이튿날 우리 또 대구 교회에 오셨어요. 사택에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저도 제가 이제 중미 선교 담당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온두라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이분이 오시는데 뭐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하지? 이분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목사님 홍삼을 하나 좀 선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삼도 좋은데 선물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걸 해야 제일 좋은 선물이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 차관님 오셨는데 선물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차관님이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믹스 커피 그거야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그래가 이제 믹스 커피를 하여튼 이제 2박스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이번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래 또 외국분이라 음식이 좀 입에 맞겠나 싶었는데 김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막 고기도 준비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드시라고, 또 이거는 어떤 음식이고 이거는 어떤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한국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김치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선교사님 보고 이거 김치 좀 담아가지고 가끔 좀 갖다 드리라고. 근데 온두라스에 이 배추가 있기는 있는데 배추가 자주 안 나오고 시장에 가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고. 이분이 김치 말고는 거의 음식을 안 드셔요.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김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 김치를 먹으면 이 김치가 코로나를 이기는 그 면역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치가 그래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다고. 김치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치고 가시는데 내가 한국에 올 때는 꼭 천국에 오는 것 같고 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 오니까 천국에 오는 것 같고 갈 때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겸손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온두라스는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한국에 좀 많이 데리고 와서 한국 목사님들의 이 겸손한 마음 또 남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의 삶 이런 걸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데려오라고. 그래 이분이 가시면서 만일에 내가 온두라스 대통령이 되면 선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하고 싶다고. 내가 차관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근데 참 차관님이 대통령 되시면 좋은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 차관으로 있을 때만큼 편하게 만나겠느냐고. 그 대통령 되더라도 안면 몰수하지 말고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내가 대통령이 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겠다고. 그래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다 싶고 그래 이분이 이제 광주에 갔다가 그 다음날 출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뭐 인사 다 했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고 교회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가서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김천대학에서 우리 굿뉴스코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동문회 있었고 그 전날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천대학 채플 이렇게 하시고 대구에 오셨는데 오후에 좀 시간이 돼서 청송에 이제 예배당을 다 예쁘게 지었는데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이제 11월, 12월에는 바쁘시니까 헌당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오후에 좀 헌당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목사님 서울서 멀리 오셔가지고 또 대학 체플을 하시고 또 대구 오셔가지고 좀 안 고단하시겠습니까? 나 괜찮아. 나 안 피곤해. 갈 수 있어. 그럼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청송에 갔는데 가니까 그 교회인데 승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스님 같아 보이는 분이 막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데 희한한 옷을 입고 있다. 왜 승복 같은 옷을 입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좀 옷을 좀 우리 분위기에 맞게 입지. 아무리 봐도 승복 같은데 옷을 어떻게 스님 옷 같은 걸 입고 있지? 그렇다고 스님이 교회 와갖고 마당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구원받은 스님입니다. 그래가 이 스님이 진짜 이제 절에서 이제 이 스님 생활을 하다가 옷도 이제 완전 승복, 모자도 이제 밀짚 모자를 쓰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 왼쪽에 계시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완전히 막 세상에 내가 이런 진리를 만나더니 이런 귀한 은혜를 입다니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마당을 열심히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반갑다고 들어오시라고. 이분이 막 박 목사님 오시고 이러니까 이런 귀한 종들이 오셨는데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래가지고 자꾸 뭐뭐 하는데 오시라고 옆에 앉으라고. 청송에 상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되면서 옛날에는 막 거창 사과, 대구 능금
이런 게 맛있었는데 이제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 이제 청송 전도사님이 부지런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과수원에도 전도를 가고 사과밭에도 전도를 가고 그러니까 가니까 막 요즘 이 청송의 사과가 얼마나 잘 익어서 많이 달렸는지 막 주렁주렁 달렸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사과를 이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 이제 사과를 가져와 깎아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님한테 전도를 하면 스님이 말을 듣겠나? 아유, 저분 스님인데 이런 이제 우리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 전파를 가장 방해하는 게 우리의 관념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스님이든 누구든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뭐 스님이든 뭐 장로든 목사든 마음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청송 읍내에 막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스님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마당을 탁 쓸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예, 참 이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래 우리 헌당 예배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많은데 이번에 참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강남교회 강남교회 그 오른쪽 주차장하고 왼쪽 건물하고 요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도로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 항공사진에 보면 분명히 도로가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간 주택도 있고 했는데 도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건축 허가를 안 내줬는데 우리가 증거를 딱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특히 이 행정소송은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하고 소송해가 이기는 건 거의 어렵대요.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제 판결이 이제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무효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는 건축법상 진입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1심에서 이제 이거는 도로가 있었다 원래 증거가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여기에 이제 1299평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광현 목사님이 이 일을 제가 담당했는데 전광현 목사님은 제가 이제 동서울 있을 때 서울시청 4급 공무원이었어요. 이 4급이면 사무관인가 그래요. 꽤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4급 공무원인데 정광현 목사님이 서울시청 공무원 4급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야 정말 인생 얼마 산다고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복음 전해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 이거 진짜 재미가 없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선교학교를 오게 되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광영 목사님이 어제 설명을 하기를,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강남교회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음연산 자락에 건물이 탁 있는데 누구든지 그 가면 건물을 다 보도록 돼 있어요. 앞에 너무 좋고 또 뒤에 산도 멋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고,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게 이미 확정이 됐답니다. 그 지하로 들어가면 그 현재 이제 경부고속도로 거기는 센트럴 파크가 들어선대요. 센트럴 파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거기에 공원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강남이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주변은 완전히 이제 공원이 돼가지고 그쪽에 강남에 너무 이제 경치도 좋고, 여러분 그 강남교회 지금은 막 고속도로 때문에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이제 그 주변이 공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도로가 없어지고 그 고속도로 다 없어지고 그 주변 일대가 멋진 공원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우리는 권력은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우시고 매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광주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광주 시민들에게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광주 집회 가니까 이 광주 지역에 아주 미남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인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칭 우주적인 미남이라요. 그래서 진짜 이제 미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늘 이제 나는 우주적인 미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인즉 왜 우주적인 미남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입사 시험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이 된 거예요. 야, 여기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뽑혔다. 이 사원을 한 명 모집하는데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뽑혔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왜 그 목사님을 거기에 뽑았는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남자 직원들을 뽑으니까 여자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남자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아가씨들이 막 그 남자들 이런 눈독을 들여가지고, 또 여러분 남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다 하면 속이 막 아무 속이 없어가지고 잘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남자 사원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사원을 뽑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여자도 눈독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사원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았는데 이 목사님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 이 목사님은 야, 내가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기 들어갔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가 뽑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스스로 나는 우주적인 미남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 목사님은 하여튼 이제 외모가 그렇지만 저는 뭐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잘난 게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라도 아유 그래도 목사님 뭐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러분 제가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 입 다물고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섭섭하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이 봐도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도 약했고 마음도 약했고 제가 삼심인 거 아시죠? 예, 타고난 은사가 소심하고 조심하고 노심초사 노심 사소한 일에도 끙끙 앓고 마음을 졸이고 속을 태우고 마음 고생하는 게 노심인데 이제 S를 놓자 마음심자거든요. 그냥 툴툴 털고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마음으로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꽁꽁 앓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운전면허를 8번 만에 땄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운전면허 한 번 만에 따신 분들 손 들어보라니까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자매님들 운전면허 한 번 만에 따신 분 전부 다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많다니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운전면허를 8번 만에 땄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이해하는 분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담대함, 과감함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노래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속도 좁고 저는 제가 별로 속이 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사님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집에 이 내무부 장관님이 한 분 있는데 저분께서 얼마나 귀에가 닦지가 않도록 당신은 속이 바늘 콧구멍 같다고 바늘이 콧구멍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여사님께서도 바늘에 콧구멍이 있다고 하여튼 속이 바늘 콧구멍 같다고 막 귀에 닦지가 않도록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속이 바늘 콧구멍 같구나. 여러분 생긴 풍채를 보세요. 제가 속이 좀 넓게 생겼습니까? 뭐 바늘 콧구멍 같이 보이죠?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주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사람도 주님이 붙들고 쓰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저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걸 보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위해 일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옛날 이 이스라엘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똑똑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생인데 이 로마 황제의 딸 공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현명한 랍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랍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랍비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만나보니까 랍비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키도 짝달막하고 생긴 외모도 이한규 목사하고 거의 사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웃으면서 허허허허, 참 놀라운 지혜가 너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랍비가 공주님, 왕궁에 혹시 황제께서 드시는 귀한 술이 있습니까? 아, 예. 우리 아버지께서 드시는 귀한 술이 있지요. 그 공주님, 귀한 술을 어디에 담아 두십니까? 질그릇에 담아 두지요. 항아리에다가. 랍비가 깜짝 놀라면서 공주님, 그렇게 귀한 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주셔야지 왜 질그릇 항아리에다 담아 두시느냐고. 그 귀한 술을. 그 이해가 안 가네요. 공주님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그 귀한 술을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두지 말고 금그릇에 전부 담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술을 금그릇에 탁 담은 거예요. 며칠 후에 황제가 그 내가 마시고 싶은 맛있는 그 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 금그릇에 담긴 술을 황제에게 떠다 줬는데 황제가 술 맛을 보고는 술 맛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왜 이렇게 맛없는 술을 가져왔냐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아바마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귀한 술을 금그릇에 담으라고 했더니 술이 이렇게 맛이 없게 되어버렸는데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 공주가 다시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님, 그 지혜로우신 랍비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킬 수가 있냐고. 그 술을 금그릇에 담아두었더니 술맛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아바마마께서 막 화를 내셨다고.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공주님, 때로는 귀한 술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때서야 깨닫고 그렇군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죠. 자, 여러분, 이 질그릇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치도 없고, 질그릇은 연약해요. 질그릇은 그냥 툭 떨어뜨리면 잘 깨지죠. 그래서 가치 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를 담기 전에는 뭐예요? 질그릇이 보배를 담기 전에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죠.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면 여러분, 그건 보배를 담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보배가 없는 빈 질그릇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을 흙으로,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성령을 모시지 아니한 모든 인간은 전부 육일 뿐이고 육에 속한 인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사람들이 볼 때 잘나고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하고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질그릇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육에 속해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겸손도, 인간적인 예의도, 여러분, 그건 영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첨벙 들어오셔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거룩한 씨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행악의 종자고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제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예의, 인간적인 겸손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제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제를 해주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아, 나는 너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는 누구냐? 너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냐. 너는 온 인류의 대표자고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나라 대표자야. 네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를 해야 마치 구약시대 속죄 제사에서 속죄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가 속죄 제물에게 넘어가야만 속죄 제물이 죄의 삭스로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고, 죄가 먼저 속죄 제물에게 담당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듯이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 그런데 나에게 인류의 죄를 넘겨줘야 되잖아.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죄를 나한테 넘겨야 돼.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온 인류의 죄를 나한테 넘겨주고 나한테 담당시켜야 모든 의가 이루어져. 너희들이 의롭게 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그 죄의 삭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의롭게 되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교제를 해 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제를 해 주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겸손, 인간적인 예의, 인간적으로 선한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겸손, 인간적인 예의,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위로부터 오지 아니한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예의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을 혼적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인, 상식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기의 옳은 기준,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가 괜찮다고 믿고,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세우면 이 사람은 신앙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빈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정말 아무 가치 없고 한없이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내가 질그릇인 걸 정확하게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래야 참된 회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질그릇인데 가치 없고 하찮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질그릇인 자신을 자꾸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보배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고치고 따듬고 아무리 보배로 만들려고 애를 써도 질그릇은 절대 보배가 안 됩니다. 질그릇이 내가 보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 신앙이 피곤해요. 하나님은 네가 보배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질그릇인 걸 알아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너 옳은 사람 아니야. 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들의 근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이란 건 꿰관찰 영자입니다. 세상을 꿰뚫어서 꽉 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좀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죠? 예? 들어서 머리는 항상 악한데 마음을 탁 건드리고 마음을 조금만 딱 찌르면은 발끈하면서 여러분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끈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사람을 이제 멋있게 만들어주는 5개의 끈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첫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끈이 필요하냐. 이제 인생에 필요한 끈이 5개인데, 첫째는 매끈이 필요하대, 매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매끈하지를 못하고 까칠해요. 그렇죠? 모가 나고 까칠해요. 여러분, 매끈매끈한 돌이 정을 맞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아요? 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자, 사람이 까칠하면요, 모가 나면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깨트려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둥글둥글해야 돼. 사람이 마음이 둥글둥글하고 매끈매끈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매끈이, 사람에게 필요한 끈이 몇 개라고요? 5개. 매끈매끈하고 마음이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원만한 게 아니고 까칠하고, 같은 말이라도 꼭 정갈 꼬리처럼 톡 쏘고 낚시바늘처럼 뭐가 꼬리가 톡 튀어오는 말을 해도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부드럽게 안 하고 톡톡 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환영을 못 받아요. 인생살이가 어려워요. 자, 2번째는 또 어떤 이제 다윗이, 여러분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물맷돌은 어떤 돌이었어요? 예? 매끈매끈한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돌이 매끈매끈해지려면 그냥 매끈매끈해지는 게 아니고 막 홍수 때 이런 돌 저런 돌 하고 막 우당탕탕탕 막 부딪히면서 큰 물이 날 때 막 바위하고 부딪히고 다른 돌들과 부딪히고 깨트려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물에, 흘러가는 물에 깎이고 깎이면서 거친 돌이 매끈매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물은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 옳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뾰족해요. 뭐가 나? 부딪혀. 그래서 이제 지체들하고 부딪히면서 또 깨지고 또 이제 말씀에 계속 깎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흘러가면서 물에 깎이고 물이 흘러가면 금방은 깎이는 표가 안 나도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흘러가면서 깎이고 해서 매끈매끈해지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뾰족하고 뭐가 나고 이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배우면서 깎여서 조금씩 이제 매끈매끈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끈이 필요하냐면 이 발끈이 필요하대요. 발끈. 여러분, 발끈은 뭐냐? 불끈. 발끈이 아니고, 발끈은 화낼 때 발끈 그러죠. 이 불끈. 여러분, 두 주먹을 쥘 때 어떻게 진다 그래요? 두 주먹을 불끈 진다 그러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문제도 만나지,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대통령이라고 어려움 안 당하고 재벌이라고 어려움 안 당하나? 다 인생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여러분,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어려움의 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고해가 있어요. 자, 인생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살 수가 없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인생이 어려워지죠. 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5개 끈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생애는 이 5개의 끈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때 다윗이 심히 궁급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네가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지만 불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끈이 필요하냐면 따끈이 필요해요. 따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손익만 따지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차갑고 쌀랑하고 온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옆에 가까이를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상처받은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주변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상처를 아물게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끈이 있어요. 질끈. 여러분,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죠. 자,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부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참고 견디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나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이겨내보자. 여러분, 인내를 배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잘 발효가 되어서,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하고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서 아주 깊은 맛을 내는 발효식품하고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간증도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참 견디기 쉽지 않은데,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얻어간 그런 간증은 얕은 간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부러움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4가지 이야기했어요? 몇 건? 예? 불건, 따건, 질건, 또 하나 뭐 있겠어요? 화건. 예. 자, 이제 화건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오랫동안 아무리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라도 그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때는 일본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당신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한 만큼 우리한테 좀 보상도 하시오. 그래 우리도 마음 풀겠소. 이래가 화해해야지. 서로 이웃에 있는데 매일 일본 사람들은 잘못 안 됐다 그러고 우리는 너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 원수처럼 지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화끈한 사람,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거는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이런 끈이 5개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다윗은 이 5개가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꺾이고 깎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다윗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애굽 소년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에 와서 완전히 동네를 불사르고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가다가 병들어서 버림을 당했는데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애굽 소년을 저 같으면 너 잘 만났다. 네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불사르고 처자식을 사로잡아간 그 아말렉 사람과 한 무리지. 너 이놈, 네가 감히 우리 동네와 그런 짓을 해? 넌 죽여야 돼. 우리는 이러는데 다윗은 버려진 병든 그 아말렉 소년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베푸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나는 도저히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나 같은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나를 살려주고 아말렉 사람들은 써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고 갔는데 다윗은 아무 쓸모가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아말렉을 치러가는 다윗의 길잡이가 되잖아요. 다윗은 화끈한 사람이에요. 자,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다윗과 싸웠는데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다윗 앞에 와서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날의 잘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이 아브넬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아브넬을 죽이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 화끈한 사람이에요. 지난날 계속 대적하고 잘못했지만 마음을 딱 바꾸니까 지난날의 모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딱 돌이키고 마음을 딱 바꾸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잖아요. 또 다윗이 여러분 질끈도 배운 사람이에요. 막 다윗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계속 자기를 어렵게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사울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인내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런 5개의 끈이 필요하다. 인생은 끈이 중요한데 끈에 의해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5개의 끈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좀 엇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이러는데 한 번씩 돌아보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매일 때가 참 많았어요. 사단이 너는 이런 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런 것도 없잖아. 너는 이렇잖아, 이렇잖아, 이렇잖아.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허물투성이잖아. 사탄이 얼마나 나를 정죄하고 송사해 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냐면 너는 보배가 아니야. 넌 지금까지 너 자신을 보배로 만들려고 애를 써왔어. 너는 보배가 아니고 너는 보배가 될 수도 없어. 네가 보배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네가 보배가 되기 원한다고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네가 질그릇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는 아무 가치가 없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나는 계속 보배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질그릇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실수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만들고 율법도 어기게 만들고 이번에 광주에 갔더니 이제 광주에 양구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했죠.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결혼식 때 목사님이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이 대표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결혼식이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례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장례식을 결혼식을 갖다가 제가 2번이나 장례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양구진 장로님 아들인 거라. 그래가 이제 지금은 그 아들이 양경찬 선교사라고 이제 선교사가 돼 있는데 그래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내가 결혼식이라고 기도했지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틀 뒤에 김재홍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 결혼식 할 때 실수한 거 압니까? 내가 뭐 실수했습니까? 누가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던데요? 이 목사님이 결혼식을 그날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난 진짜 전혀 그런 줄 몰랐네요. 근데 이 목사님 2번이나 그랬다고. 아이고, 등줄기에 막 식은 땀이 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이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뭐 되돌릴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브라질에 최상현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회의를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저보고 조사를 좀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최상현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나이는 몇 살이며 고향은 어디며 선교학교 몇 기며 사역은 어디서 했으며 또 브라질에 선교를 몇 년 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저 조사 쓰느라고 막 머리에 조사가 꽉 차 있는데 그 다음날 결혼식을 기도시키니까 세상에 결혼식에 장례식이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했는데 이번에 광주 집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세상에 이런 실수한 사람한테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 보니까 슈월즈 대리점을 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에요. 장로님, 제가 오늘 죄사함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거 뭐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장로님 너무 미안하다고. 장로님 그때 그 왜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장례식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식으로 들었습니다. 전부 다 그쪽은 또 결혼에 취해 있으니까 내가 장례식에도 거기는 마음이 온통 결혼에 취해 있으니까 장례식이라 그래도 결혼식으로 듣고 저는 마음이 장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결혼식인데 또 장례식이라고. 야,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말 실수를 해도 마음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뭐 악감을 가지고 결혼식을 장례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 목사님이 실수를 하셔도 그게 문제를 안 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실수가 별로 없는 금그릇이죠. 저는요, 실수를 생각해 보면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해외에 있는데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감을 뗄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요거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당신 인감 증명서 하나 떼라고. 근데 제 아내가 답장이 왔어요. 내가 인간인 걸 증명하라고? 인감 증명서를 떼놓으라고 했는데 답이 내가 인간인 걸 증명하라고? 그래 보니까 인감 증명서를 떼는데 인간 증명서를 떼라고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문자를 타이핑을 응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보, 당신 인간 증명서를 하나 떼야 돼 이러니까 아니 뭘 나보고 인간 증명서를 떼라고? 내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 제 아내는 또 이해가 안 가지고 내가 인간인 걸 증명하라고? 이래가 답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는 실수도 많고 모르게 하는 실수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변명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을 편하게 하려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에 딱지가 안 떨어져도 이게 마음에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다,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괜찮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잘났다, 남보다 낫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편해요. 자, 여러분, 내가 진짜 질그릇이면, 내가 질그릇인 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누가 나를 금그릇이라 해도 마음이 우쭐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질그릇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은 정말 금그릇입니다. 그러면, 아, 예, 나야 금그릇이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근본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도 마음은 그래도 내가 옳고, 내가 괜찮고, 내가 잘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교회와 종들의 인도와 간섭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사탄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정확하게 알면 내가 잘하려고 하거나 나를 세우거나 또 내가 좀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발끈하지를 않아요. 나는 정말 섭섭한 이야기 들어도 억울할 거 없고 내가 볼 때 좀 부당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별로 원통할 거 없는 행악의 종자고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의 모든 어려움은 다 자기 잘난 데서 와요. 자기 옳은 데서 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항상 거기서 문제가 와요. 목사님은 사역자 모임 때 자주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다이어리를 갖다 놓고 사역자 명단을 한번 쭉 봤다. 사역자들 중에 나보다 못난 사람 한 명도 없더라. 목사님은 귀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그래도 늘 오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마음을 거기 두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인 걸 정확하게 알면 삶이 참 편해요. 내가 질그릇이 아니고 나를 보배로 여기고 내가 보배가 되려고 애를 쓰면 신앙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차분히 한번 세워보세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악한 건지. 자, 아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돼요. 제가 한번 수양회를 갔는데 아주 오래 전입니다. 태백교에서 한 모친이 오셨어요. 이 모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키가 아주 작아요. 그 서울에서 대학을 보내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누가 보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딸이 이제 집에를 갔는데 엄마, 나 방학하고 집에 왔어. 아이 그래,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야야, 날도 더운데 요 좀 시원한데 한숨 자거라. 그걸 딸하고 엄마하고 한숨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좀 늦둥이 딸인데 집에 강도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하나는 대문 앞에 있고 하나는 부엌에서 딸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딸이 누워가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강도가 딸의 입을 틀어막고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있는데, 이 강도가 대문 앞에 있는 강도하고 누가 오는 사람 없지, 밖에 이상 없지 사인을 주고받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모친이 딸을 보니까 딸이 눈짓으로 빨리 이 틈에 엄마라도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창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창문을 여는데 조용히 소리 안 나게 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창문을 열는데 손이 벌벌 떨리니까 드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창문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보고, 이놈의 할마시가 어디를 도망가? 들어와! 엎드려! 너도 엎드려! 그래 두 모녀를 엎드리게 해놓고 장롱을 열어 이불을 뒤집어 씌우더래요. 그런데 이 모친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오름이 안 버려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왜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된 건가? 그것도 악한 건가? 왜 우리에게는 선이 없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꼼짝 말고 엎드려 있어. 고개 쳐들면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근데 이 모친이 몸이 안 좋아요. 사람이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좀 체격이 왜소하고 약한데 늘 몸이 안 좋고 깨운치가 않아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나 같은 게 뭐 살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몸 하나도 이렇게 추스리는 게 쉽지 않은데 아버지 품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세요. 그만 자는 김에 아버지 품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강도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고개 쳐들면 죽을 줄 알아. 꼼짝 말고 있어. 강도들이 다 뒤지고 이제 갔는가 좀 조용해져서 딸이 이불을 싹 들치고 고개를 빼곡 내미는데 강도가 아직 안 가고 부엌에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고개 쳐들고 나오지 마라 그랬지? 딸이 고개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또 조용해가지고 딸이 보니까 부엌에 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대문 앞에 강도들이 다음 어느 집에 가서 또 오늘 일당을 벌어야 할까? 대문 앞에 둘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강도들이 이 딸을 보더니 너 안 들어가? 나오지 마라 그랬지? 근데 딸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저씨 볼일 다 보셨으면 가셔야죠. 왜 이리 오래 있어요? 강도가 요 초등학생인 줄 알고 너무 웃어가지고 강도가 입을 막 웃는데 안 웃는 표를 내려고 하는데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아저씨 볼일 다 봤으면 딴 집에 가야죠. 왜 이리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씩 웃더래요. 그래 이제 강도가 갔는데 그날 모친이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강도를 우리 집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너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악할 뿐이냐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딸 자식 사랑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까? 이것도 악입니까? 이것도 거짓됩니까? 하나님, 부모가 딸 자식 사랑하고 위하는 게 뭐가 거짓돼요? 그랬는데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딸을 사랑하고 네가 참되고 진실하다 그러더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딸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너는 임의가 돼가 네 혼자 살겠다고 창문 넘어가려고 드륵드륵 그러더라. 그래도 네가 딸 자식 사랑하냐? 딸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너 임의가 돼가 혼자 살겠다고 창문 넘어가 가려고 하는 그게 참 사랑이야? 그래도 네가 참돼? 그리고 너 평소에 늘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하고 내가 뭐 살아가지고 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 같은 게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너 맨날 데려가 달라고 하던데 강도가 와서 너 오늘 데려가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살려달라고 빌대. 그래도 네가 참돼. 그때 이 모친이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참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네요. 딸 자식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나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걸 보면서 인간의 사랑은 다 거짓되고 참 사랑은 당신이십니다. 당신 한 분이 참되십니다.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도님들을 보내서 미련한 나를 깨우쳐 주셔야 했구나. 과연 말씀이 진리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질그릇인 것을, 내가 선한 것이었고 잘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며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허물진 인간인 게 인정이 돼서 난 정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선하게 살려는 내 노력이 아니고 나를 보배로 만들려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게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는 사람, 은혜를 못 입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은혜를 못 입는 게 아니고 다 옳아서 잘나서 자기 의가 안 버려져서 그래서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방해하고 대적하고 가로막는 게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의를 버리고 의를 깨트리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의라는 건 옳다라는 개념과 선하다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선해, 이것이 깨트려지고 이것이 버려져서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고 내 속에 옳은 것이 없고 정말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낮추었을 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보배를 담아도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나에게는 잘난 것, 옳은 게 없어요. 보배 때문에 내가 귀해 보이는 거지. 보배를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귀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 보배를 담아도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됐는데 마치 이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 보배를 담아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성경을 보면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모압에 돌아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는데 룻기에는 늘 룻에게 꼬리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 꼬리를 늘 달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하고 사는데 모압 여인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왔는데 모압 여인 그거 잘라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룻에게 그 꼬리표를 떼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네 근본을 잊으면 안 돼. 은혜를 입었지만 너의 근본은 모압 여인이었어. 자, 내가 모압 여인이었던데 매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모압 여인이었던 걸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발이 불량하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미련하다, 그 나발이 막 지능이 모자라 띨빵한 게 아니에요. 나발은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여러분, 띨빵한 사람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똑똑한데 나발이 미련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하여,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감각이 무딘 거죠. 어느 날 나발이 죽으면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다윗에게 시집을 왔는데 성경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그 꼬리표를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인간이었던 내가 은혜를 입었나, 내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병들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뭐 좋았겠습니까? 뭐 좋은 침대 같았겠습니까? 불편한 자리인데 이제 병이 다 나았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냐? 네가 은혜를 입어 나았지만 네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 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네가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입었는지 네 근본을 잊어서는 안 돼. 자, 목사님이 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전하시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 우리는 죄를 범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미달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24절로 마음이 옮겨졌습니다. 자, 죄를 범한 나 자신만 보면 늘 죄인인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나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24절로 왔지만 23절을 없애는 건 아닌 거예요. 23절이 있어야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을 멸하라는 사망의 조서가 온 나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조서를 붙여요. 좀 왕의 명이 급하게 막
이제 역졸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가서 유다인을 멸하라는 그 사망의 조서 옆에 생명의 조서를 붙여라. 자, 사망의 조서가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생명의 조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조서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망의 조서가 가진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망의 조서가 가진 능력을 죽이는 생명의 조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망의 조서가 붙어 있는데 그것만 보는 사람은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생명의 조서를 보면, 이야,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조서를 없애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사망의 조서가 가진 능력을 죽이는 생명의 조서를 붙여서 사망의 조서를 이기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위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 이런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보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보배를 담았지만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인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